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으로 다 찾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부터 22절 여러분들 성경으로 다 찾으십시오. 찾으신 분들은 우리 기립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받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BC 260년경 셀루키드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부인 라오디게라는 그의 아내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으며 필라델피아 남동쪽 64km 서쪽으로 에베소까지 16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AD 60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된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로마 황제의 원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이 재건하려는 길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아시아의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고 또 금융업과 중요산업의 중심지였기에 많은 재력가들이 모여서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유업이 발달했으며 특수 양모로 짠 옷이 이 도시의 특산물이었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그 당시에 벌써 의과대학이 도시 안에 위치해 있어서 의학도 아주 발전이 되었는데 특히 눈병을 고치는 프르기아의 가류약과 또 나드 향료에서 뽑은 이 귀병 연고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부자 교인들이 많았고 교회 재정도 아주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없었는가 하면 상수원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단 말이죠. 바로 인접한 골로새에서 건강에 좋은 차가운 물이 있었고 또 가까운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약용으로 사용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10km나 떨어진 이 데니줄리에서 이 90cm 정도의 돌로 만든 이 송유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왔는데 긴 시간 동안 오다 보니 물이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찬물이
그곳에서 흐르기 시작했는데 오면서 물이 미지근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쓴맛도 났었고 심지어 돌가루가 묻어 나왔기에 구토를 유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여러 환경을 이용하여 주님은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결국 교인들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목할 만한 점은 칭찬이 있다 없다?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뿐인 교회예요. 좀 당스러운 일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책망만을 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책망을 했을까? 17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뭐하여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은 스스로를 부자고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돈 많고 풍족한 것이 어째서 책망의 이유가 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여유로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넉넉한 신앙생활이 책망받아야 할 이유라면 우리 중에 자신이 좀 여유를 누리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한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력가들이 많아서 교회가 풍족한 재정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 교회는 부자다, 우리 교회는 넉넉하다, 우리 교회는 부자 많이 있는 교회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는 책망거리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 16절 뒤에 문 좀 열어놓으세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의 지금 이 실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은 이들의 지금 신앙은 진행이 중단된 상태, 영적 성장이 중단된 상태야. 정지된 상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묘한 상태. 신앙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불신자 같기도 하고, 이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상태예요. 뱉어버릴 지경이요, 개혁개정에 말하면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실체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현 주소가 이렇다고. 17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17절.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뭐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실상이 지금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실상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비참하다는 게 뭐냐면, 비참하다는 것은 피부가 경화되듯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참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쌍하다.
불쌍하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만큼 가련한 상태라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너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 풍족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고 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영적 실상은 그들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다. 또 뭐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이것은 현실을 보는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눈이 닫혔다는 거예요. 땅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치명적인 수치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 이런 상태를 자신들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지각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런 모습을 하고도 자신들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을 했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지금 상태가 분명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의 동산교회 오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판단과 책망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며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책망받고 칭찬 하나 듣지 못하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이 도리어 하가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이 도리어 하가 된 교회예요. 이들에게 주신 경제적인 축복이 도리어 이들의 신앙 성장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 자만에 이르게 했기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부족했다면 자만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매달렸을 텐데 말입니다. 뭔가 가지고 있다고, 뭔가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고 자만해지고 경제적인 축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가 돼버린 교회예요. 15절에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정지되고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정도가 도저히 더 이상 주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빨리 결단하여 주신 축복을 지키고 더 큰 복으로 나가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계세요. 더 이상 그 상태로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을 주목해 보세요.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또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요. 여러분 징계도 하고요. 질책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망 안 해요. 징계도 안 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그래도 책망하고 징계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실상이 이렇다. 너희들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고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너희들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런데,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헐벗어 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더 큰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은 방법도 함께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면 18절이에요. 방법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경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에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자, 방법을 주시는데 세 가지 방법을 주세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진정한 부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진정한 부유가. 예수님께서 불에 정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유하게 되는 법이야. 이는 예수님의 생각하는 부유와 라오디게아 이 교인이 누리고 있는 부유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에 정련한 금이 뭡니까? 불에 정련한 금을 뭘 가리켜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진 것은 불로 연단에 다시 새로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의 부유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부유는 돈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유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랬어요. 믿음을 새롭게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부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돈,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부유는 예수님으로 풍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믿음의 부유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가장 시급한 것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부유함은 당시 제일 값진 옷을 입고요,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모피를 입고 가죽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자랑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벌거벗어 있는 거야. 화려한 옷 안에 감추어진 그들의 죄악과 부패는 양털과 가죽으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새로 입혀주신 의로운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옷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흰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흰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이 의의 흰옷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입어야, 의의 흰옷을 입어야 이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기에 어서 갈아입고 수치를 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옷 입고 있다고 희낙낙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니까 헐벗고 있는 거야.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야.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제일 먼저 치료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지적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지방에서 나오는 안약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의학이 발달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약으로 치료를 받았어.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눈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신앙이 벌거벗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의 눈만 뜨고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을 보라고, 천국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야 할 안약이 뭡니까? 예수님께 사야 할 안약이 뭐예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회개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약을, 제가 눈이 좀 이상이 생겨져서 이 안약을 넣어보니까, 안약을 이렇게 넣으면, 안약을 바르면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이게 흘러요. 눈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 눈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진짜 눈물로 회개하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촉구하고 계세요. 뭐라고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그 촉구가 20절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받을까요? 뭐라고 촉구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겠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며 예수님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뭐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대로라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큰 복이 현세와 내세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육적인 눈만 뜨고 그냥 돈 많은 걸로 우리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좋은 옷만 입고 헐벗은지 모르고 육의 눈만 뜨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너희들 그렇지 않다는 거 실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라오디게아 이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실상은 라오디게아 교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인 이상으로 부유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유와 넉넉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부유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여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우리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에 비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신학거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자만하고 안도하며 신앙보다는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고 신앙을 부속과 굴레로 여기며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바바리맨을 아시죠? 바바리맨 아시죠? 예, 알몸에 바바리만 걸치고 있는 사람. 코트 속에 감추어진 벌거벗은 수치와 어리석음이 나의 영적 현실이라면 너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지만 이들에게 더 큰 불행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벌거벗었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눈도 어두워서 영안도 어두워져 있고 그런 상태를 알 의식도 없고 할 마음도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시간이 제법 되었는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주머니와 통장을 위로 삼아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치유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9절을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찌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게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라고 너에게 부유함을 주고 너에게 건강을 주고 너희가 필요한 것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잊고 교만을 부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질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열심히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의 음성을 주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기에 책망하노니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기회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만족함이 언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자만하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안주하며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청산해야 돼요. 영적으로 게을러졌잖아요. 주님 찾지 않고 있잖아요. 예배 소리를 여기고 있잖아요. 진짜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예수님은 내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이제는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나를 향하여 강력하게 열심을 내라고 촉구하고 계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은 외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더 큰 복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추수감사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는 예수님의 부유하게 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결과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주신 건강의 복과 경제의 복과 또 주님께서 주신 받은 모든 복을 스스로의 결과로 자만하지 않는 자들의 감사잔치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별미를 좋아하는 미식가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은 맛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 감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지금까지 먹어본 요리 중에서 최고의 맛이다. 이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요리사는 왕의 말을 듣고는 겸손히 대답을 했어요. 폐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 좋은 야채 덕분입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싱싱한 야채를 판 야채 장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왕은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아 당장 야채 장수를 불렀습니다.
왕궁으로 불려온 야채 장수는 왕의 칭찬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을 했습니다. 폐하, 저는 야채를 팔았을 뿐 상을 받을 사람은 야채를 정성껏 재배한 누구요? 농부입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야채를 정성껏 재배한 농부가 불려왔어요. 농부도 역시 왕의 칭찬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을 했어요. 폐하, 저는 그저 씨를 뿌리고 야채를 잘 손질했을 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결국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 비록 내가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음식을 사 먹더라도 모든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시는 열매예요? 하나님 주시는 열매야. 하나님 주신 열매.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추수감사절 잔치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은 이번 감사절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에 대한 축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사탄이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가족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에게 내년 2024년 한 해 동안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복을 여는 날이에요.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기적을 여는 날입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모두 왔던 우리 자녀들, 또 주저앉아 있던 분들, 또 남편분들 또 함께 초청해서 예배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